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 세 구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세상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소원이 있습니다. 모두가 이름이 다르고 얼굴이 다르고 사는 곳이 다르고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그 인생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어떤 직업을 가졌든 어떤 계층의 사람이든지 간에 모두가 똑같이 바라는 소원이 있어요. 그것은 복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온 것도 그 이유죠.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것도 복 받으려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진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오늘 또 믿음대로 그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만큼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8가지의 복을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이 8복은 참 위대한 선언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가장 첫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그 복이 어떤 것인가? 놀라울 따름입니다. 가난한 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첫 언급을 하시는 것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겠대요. 근데 이게 잘 매치가 되지 않습니다. 복이라고 하면 부자가 되는 것이고 건강한 것이고 풍요를 누리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상식적이죠. 그런데 주님은 첫 마디가 가난한 자가 복이 있겠대요. 가난하다. 이 가난은 어떤 의미인가요? 누군가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싫든지 좋든지 간에 누군가에게 의존해야만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셔서 주님의 설명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그러면 그 심령이 어떠한 것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상태. 그 상태가 심령이 가난하다 그 말입니다. 언제나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러므로 언제나 나는 누구를 바라본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는 심령이 가난하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이렇게 늘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가난한 자가 놀랍게도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내세적이며 영원한 천국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서 늘 겸손하여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늘 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어떤 계층에 있든 누구의 상태에 있던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인데 그 복은 내재적이며 내세적이며 또 영생하는 그 천국의 상태를 누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영적으로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는 이 땅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근본적으로 천국은 이 세상 너머의 것이며 또 영적인 것이며 내세적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의 맥락은 거기에만 국한된 천국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원한 복은 천국에서 주어지지만 그 복의 일부는 지금 여기 here and now 지금 여기 오늘 이 하루 지금 이 새벽 이 하루의 삶 이 땅에서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땅에 속한 현실적인 복과 하늘에서만 내려오는 이 내재적인 내세적인 영적인 복을 함께 바라는 태도가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하나님 나 돈이 궁해요. 돈 좀 주세요. 하나님 나 지금 몸이 안 좋거든요. 주님 말씀하셔서 나 지금 이 몸 좀 낫게 해주세요. 어떻게 보면 이게 영적인 기도는 아니겠죠. 어떻게 보면 기복적인 기도라고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 돈 주세요. 인생 대박 나게 해주세요. 건강 주세요. 이런 간구와 함께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도 함께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땅에 속한 복과 하늘에 속한 복, 현실의 복과 내세의 복을 함께 구하는 기도, 균형을 잘 이루는 신앙,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신앙,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새벽마다 여러분 나오셔서 제단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새벽을 깨우는 기도가 이렇게 균형을 이룬 신앙으로서의 성숙한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1차적인 의미는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통치권. 누군가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다스리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팔복을 강론하심에 있어서 처음으로 언급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천국은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라가 있어요. 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는 백성들이 있으면 한 명의 왕이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다스려요? 한 명의 왕이 무수한 백성을 다스리죠. 이게 통치권이거든요. 한 나라의 왕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을 통치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대한민국은 누가 통치해요? 법적으로 온 국민이 선택하여 세운 한 나라의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그 통치권을 발휘하여 어디에서만 백성들을 잘 다스립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이 좁은 땅덩어리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해서 그 통치권이 미국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미국 땅은 미국 대통령이, 한국 땅은 한국 대통령이 각각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이라는 것은 누가 통치하셔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는 그날, 그날이 언제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세상 끝날에.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세상 끝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다가올 그 천국만이 진정한 천국의 통치권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뭐예요? 지금 이 땅에서도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임으로 오늘 또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도 제한적이긴 하지만 천국은 이미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다가 어느 날 주님께서 부르셔서 꼴까닥 하고 죽어서 비로소 이루어지는 천국의 통치권이 아니고, 지금 엄연히 살아있는 오늘 이 하루 속에서도 누군가에게는 천국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선포입니다. 이게 복음의 선언이에요. 그러면 누가 그 영생하는, 영원토록 존재하는 이 통치권을 발휘하는 천국의 일부지만 제한적인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사느냐? 오늘 이 하루 속에서도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젊었든 늙었든 건강하든 병들었든지 간에 그건 중요치 않아요.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을 통치권자로 모시고 오늘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그 자가 오늘 벌써 지금 여기에서부터,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일부를 받아 누리는 사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전히 우리가 가난할 수도 있고, 여전히 지금 우리가 병들을 수도 있잖아요. 하는 일마다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슨 천국의 일부를 누려? 그게 말이 돼? 그냥 종교적으로는 뭐 이해가 될 듯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가당치 않지.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과 주인으로 모심으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통치권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라면 오늘 여러분에게는 지금 이 새벽부터도 어제처럼 오늘도 동일하게 천국의 일부분의 복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어디에서? 오늘 주님의 말씀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바로 우리 마음에서부터. 우리 마음에서부터 누구를 받아들였어요? 주님만이 오늘 이 하루 속에서도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내가 여전히 살아가는 바운더리는 고난의 현장의 연속일지라도 내 마음과 생각에 누가 계셔요? 주인으로서의 하나님이 자리 잡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내 마음에서 이 고백이 언제나 일어서나 아침마다 저녁마다 밤마다 일어나게 될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늘에서만 내려오는 평강,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은혜, 이 은혜의 복을 우리가 받게 되더라 이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심령에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늘 겸손하게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통치권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복 있는 자로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에 위로 받으시고 이 말씀이 들리시고 이 새벽에도 이 말씀에 감사하다고 고백하시고 오늘 또 이 복으로 이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선언을 다시 들으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 누구도 아닌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분이 이 은혜를 받으셔서 오늘 이 하루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한 구절의 말씀을 깊이 기억하겠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특별히 심령이 가난한 복을 누림으로 인해서 지금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살아내야 할 이 하루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비록 제한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천국의 삶을 넘치도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여전히 병상에서 환우의 이름으로 신음하는 자들, 삶의 형편으로 입에 단내가 나는 그 신음으로 오늘 또 하루를 견뎌내야 되는 많은 성도들 있을 겁니다. 육신으로 볼 때는 고달프고 눈물 나고 피곤하고 아프지만, 그러나 속사람은, 그들의 심령은 여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대로 복 있는 자의 삶을 병상에서도 공고한 삶의 현장에서도 여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형편에서도 성령의 사람으로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예수 이름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선포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절대로 낭망하여 낙심하여 넘어지지 말고 오뚜기처럼 또 일어서서 복 있는 자의 삶을 잘 증거하며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